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5장 1절. 자, 이 욥기 5장은 세 친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우리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 지금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놓쳐버리면은 완전 미로에 빠져버립니다. 계속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인가. 욥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너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눈이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뜻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데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너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말도 다르게 또한 옳지 않게 말하는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렇게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제 그 화자가 누구인지를 놓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기 쉬운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자, 5장 27절에 이 엘리바스의 교훈에 이 문제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엘리바스는 학자예요. 볼저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이 모든 엘리바스의 일은 이론적인 거야. 연구해서 얻은 거야. 연구해서 얻었던 그와 같은 이론인데 그 이론이 맞는 말이에요. 그 이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야스의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은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는 틀린 말. 맞지만 틀린 말이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려운죠. 맞는데도 틀렸어.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엘리바스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서 자신의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해서 상대는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건강한 과거의 그 하나의 이 욥이 아니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실험하면서 죽어가는 그 욥 앞에 자신에 맞는 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로 지금 찌르는 거예요. 말의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옳지 않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신 거예요. 42장에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은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바른 말. 엘리바스의 잘못은 자신의 이론적인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모든 것에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파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현재 그 욥의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론적 논리를 지금 설파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바른 말도 상황에 맞을 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상대는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는 입장인데 이때는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를 같이 동정해주고 이래야지. 이 사람 앞에 네가 뭐가 잘못돼서 네가 뭐 잘못됐기에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덧붙이는 거예요.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있다는 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엘리바스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욥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구하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욥을 향해서 5장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라.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사람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말을 해도 빈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의 표현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했는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네가 어느 부분이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든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차라리 죽어보면 좋겠다. 극한도에 그 사람이 정말 죽기를 사모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학자가 자신의 이론적인 이런 완벽함 이것을 현재 그 상대방의 이 고통에 내려놓고 이 언더스탠드 아래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동정하는 상대를 이해하는 입장이 아니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보세요. 바른 말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가. 4절에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욥이 지금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진 사람한테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식들도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잃어버리나.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꼭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이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더라. 네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큰 죄야.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목을 졸라 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그가 생일을 저주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말을 그것은 고통의 표현이지 그 말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냐. 그와 같은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 동정은 없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이 있고 지금 대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지금 교훈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그와 같은 이 하나의 그 굳어버린 그 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전부 이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대적적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가장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책망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7개의 화를 선포하는 그들이 뭐냐?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갇혀가지고 정말 자기들 속은
그렇게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회칠해서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 흡사 닮았습니다. 자, 더욱더 소금을 뿌립니다.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같으면은 그래 안 하겠다. 나는 그랬다.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같으면은 하나님을 찾겠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요, 이 욥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고통을 토설해내는 사람 앞에 그거를 네 말이 지금 어순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때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른들이 흔히 범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사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익히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와,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교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서도 더듬기를 방과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욥에다 하고 있잖아요. 네가 강교한 자고 네가 교만한 자고 네가 교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맞는 말이지만은 욥에는 맞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자다. 욥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찌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라. 이번에는 또 위로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이래요. 자,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론에만 빠져 있으면 이론은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론이 없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론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삶의 현장이 그 이론대로 되지 않아요. 진공관 안에서처럼 모든 것이 다 그 질서대로 되지 않고 때때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다음에 막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 그리고 길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삶의 현장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그것을 마치
운동장 위에서, 학교 운동장 위에서 모든 것이 적용되듯이 그렇게 적용시키면은 그것은 이론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지금 느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주실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물질적인 평등. 물질적인 평등. 그게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가는 건 공동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그 이유 왜 공동 생산하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불평등에 써 있다. 누구는 너무 많이 가지고 누구는 너무 없고 이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 국가 당이 개입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 줄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온다. 현실을 보니까는 이론적으로 그와 같은 이론이 도출됐거든요. 18세기 이 사실상 그 유럽이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삶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절대 다수의 빈민들은 그 이론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학자들도 칼막스 같은 사람이 사실상 노동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학자라 그래요. 학자. 전부 글만 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기 손으로 노동 현장에서 실제 일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이론을 따라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 우리가 살았던 이 세기 지난 100년 동안 이 공산주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 북한 땅, 뭐 온 세상 동유럽으로 퍼져가면서 그와 같은 이상 국가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이론인데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반인권적이고 가장 빈부격차가 많이 나누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은 온 인류가 지금 눈을 뜨고 목도하고 있고 이 우리 한국 땅에도 남한과 북한이 그 체제에 따른 데서 극명하게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이고 그런 그 이론적인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그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혁명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피해 칼부림이 온 땅에 있는 뒤집어 엎고 빼들고 그래서 평등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과적으로는 다 못 사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그 가난에 있던 그 나라가 그래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에서 최빈민들도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이 최빈민층 나라의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북한의 중산층의 삶의 수준보다 못하지 않아요. 이런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말이지만은 그것을 상황과 그 이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 있는 말씀은 계속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예요. 성경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왜 엘리바스의 말을 틀렸다고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지만 틀린 말. 이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3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훈련을 시켜요.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으리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20절입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해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그냥 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련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중에 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22절은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들짐승이 너와 하마이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단받은 자들은 멸망과 기근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짐승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하마이다. 이 말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너가 너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욥의 원래 상태 그 가족들이 다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 재산도 소유도 많고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 살아가던 그때처럼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여기서 땅의 풀은 보잘것없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지는 많아지다 하고 네 자손, 네 후손 평행을 이루고 많아지다 땅의 풀 그러니까는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최적의 수확기에 이 추수를 할 때처럼 그렇게 너가 하나님께 들어올림이 될 것이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징계받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결과는 평안으로 올 것이고 그 결과는 복이 될 것이다. 엘리바스의 말은 이 하나님 말 그대로의 하나님 뜻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잘못,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잘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결론입니다. 42장에서.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문제는 그 말, 그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욥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일치한다. 이것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신앙의 절대 원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그 적용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엘리바스 말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문제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어느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지만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욥에 대해서 비꼬는 이야기잖아요.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욥의 상처를 헤집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옳지 않음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인과 응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다,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하나의 신앙하고 있는 거야. 신앙. 이걸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 욥기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사상을 규범적 지혜라고 말해요.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 스탠다드, 워시덤. 자, 이 규범적 지혜는요,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른말이에요, 바른말. 그렇지만은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그 자기 이론에 지금 도취돼 가지고 자기의 이 신념을 가지고 이 원리가 절대선이라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 이 절대선이라는 이와 같은 이 일반적인 저와 같은 그 이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며 하나님까지도 여기에다 적용시키는 그 면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가? 42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친구의 말들을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틀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밑줄을 치고 여기서 야, 하나님 말씀 같은 우리 듣기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책망받는 엘리바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적에 지금 화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6장입니다. 6장. 이번에는 자,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 이제 그 충고를 들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반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 욥기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에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응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친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가-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친구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 기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후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이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지 욥기를 제대로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욥기를 제가 지금까지 평생 읽어도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2장, 산문 돼 산문. 그 다음에 42장, 이 산문 돼 산문. 자, 요거는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42장에서 다 판결이 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중에 다 판단하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욥이 시험은 당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이 무수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여기에 특별히 31장에 이르기까지는 세 친구가 계속 나오네요. 엘리바스. 자, 나왔죠. 이제 4장에서 5장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엘리바스에 대해서 지금 욥이 반박하는 욥의 반박 6장, 그리고 욥이 7장에서는 더 이상 친구에게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의 말이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닷의 또한 이 욥에 대한 충고가 나오죠. 충고라고 하죠. 이게 충고.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욥의 반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욥의 반박. 그 다음에 다시 소발의 충고. 그 다음에 욥의 반박.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엘리바스. 이렇게 계속 지금 31장까지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이게 누구의 말인가? 누구의 말인가? 친구의 말인가? 욥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들이 전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42장에서 하나님께 판단하면 이 친구들은 전부 잘못됐다. 옳지 못한 말을 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이 있더라도 이걸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지만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빌닷의 축에 나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빌닷의 말인데 이건 우리 좋으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욥기를 읽을 때는 지금 이 장에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6장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엘리바스의 아픈 욥을 찌르는 이론적인 그와 같은 충고에 대한 욥이 반박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6장 1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리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가운데서 사실상 자기 말이 앞에서 이 엘리바스의 충고 나오기 전에 3장에 욥의 이 탄식이 나왔죠. 탄식. 그 탄식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자기 생애를 원망하듯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말의 실수 인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 말 자체가 그게 제대로 된 그 뜻이 아니에요. 죽겠다 하는 게 내가 아이고 죽겠다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죽어라, 네 원대로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의미를 따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게 있는 가운데서도 욥이 인정합니다. 내 말은 경솔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느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런 표현들 보세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화살을 쏘듯이 나를 찌르니까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것도 독화살이야, 독화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지. 이 절규를 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했다 이걸 따지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항변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탄식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죄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계란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듯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닭의 흰자위도 맛있어요. 좀 맛이 없는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약간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됐다. 끓이는 음식물, 잘 차려줘도 사람들이 먹지 않고 돌리는 그런 음식물처럼 자기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의 간구를 8절입니다. 누가 들어줄 것이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면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참 연단을 받고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조금 아플 때는 왜 이렇지 막 왜 내한테 이런 일이지 이러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깊어지면은 뒤에 보면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몇 달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체념합니다. 10절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거칠 못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욥이 잘못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욥은 지금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이 욥기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특별한 책으로 봐야 된다. 특별한 책. 욥은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메시지는 다른 전부 다 66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다윗의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과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욥은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 전제를 가지고 욥기를 대하면은 크게 혼란이 옵니다. 크게 혼란입니다. 뒤에 가면 계속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지금도 여기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길이냐? 나의 살이 어찌 노책이냐? 그러니까 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생각도 없어지고 이러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무슨 따지고 뭐 이럴 것도 없어요.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내가 돌처럼, 내가 노새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가 한계가 왔다. 나는 돌이나 노새가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그런 이 사람이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않겠냐?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요, 신음하고 또는 아프면 어떨 때는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을 지르는 거. 그런 반응으로 봐야 돼요. 그런 반응. 비명 질렀다고 해가지고 네가 왜 지금 뭐 이거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죠. 자, 욥이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로부터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한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버릴지라도 친구들은 옆에서 동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 때는 어떻고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지금 이 전혀 다른 상황에 있으면서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지금 그 현실적인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 같으면 자기 판단을 하면서 다른 상황인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충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고통을 학문적 토론 주제처럼 무슨 세미나 하듯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결국 이제 고난을 당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와 같이 마음이 낙심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될 텐데 15절에는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러고 그 어두운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간다. 얼음이 녹으면 물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 때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네.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 어떤 강이 많으냐 그러면은 와딕 하는 건데 우기 때는 물이 있지만은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거야. 와딕 하는 거예요. 다 근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도 보면은 무슨 우리나라 크게 뭐 한강, 낙동강, 뭐 영산강 가면서 늘 물이 있잖아요. 늘 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말라버려. 다 말라.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또 가보면 근천이 되어버려. 위에는 상류에는 있는데 밑에는 없어. 그러니까는 속이는 거. 사람이 속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다가 겨울같이 내 친구들은 겨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들의 와디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멸망하더라. 대상들은 이 장사꾼들이죠. 무역하는 사람들, 낙타를 타고 사막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길로 다녀야 돼.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나중에 이 사막에서 죽게 되는 거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이것들 전부 다 앞에 나오는 대상을 상인들을 가리키는 상인들이 항상 이 사람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처럼 욥처럼 그들도 낙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노. 친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너희가 지금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을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더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더 목을 조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충고를 맞는 말이지만은 틀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욥을 더 괴롭히니까는 욥이 친구들에게 원망합니다. 자신은 원수의 손에 23절 원수의 손에 그다음에 폭군의 손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 사실 이 욥의 입장이 보면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폭군, 알 수 없는 대적자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6장 26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이냐. 여기 나오네요. 너희 말이 옳다면 옳지 않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42장에서. 그러니까는 옳다는데 왜 내한테는 더 고통을 주느냐.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나? 너희가 나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내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듣지 않고 너희들을 충고하고 꾸짖고 나를 책망하는 그런 일에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욥의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아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가 어찌 불의한 것이며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냐.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은 하나 앞에 정직하게 있다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 욥의 경우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하시죠. 65권의 성경과 구별돼야 돼요. 욥기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욥의 의를 인정하고 욥은 옳았고 그리고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욥이 겪는 것들은 하늘 의전회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했는가? 욥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고 더 큰 세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지금까지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수준에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마치 너의 꼬치가 나중에 변태해 가지고 나방이 되어서 날게 되기까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 되듯이 지금 욥은 그 상황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의를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단지 탄식하고 있는 거지. 너무 힘들고 어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그걸 대고 맞니 틀리니 그렇게 하는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지식이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상대를 괴롭히니까는 욥이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장은 이번에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에게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읽으면. 자, 7장 1절입니다. 자, 이 욥기는 시기 때문에 3장부터 30장 시기 때문에 이거 한 줄의 의미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은 이 전체를 놓칩니다. 지금 탄식이고 그리고 호소고 시는 시로 읽어야 되지. 시에다가 막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은 지금 이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이 지금 오해하는 거거든요. 욥은 지금 그런 그 자신의 탄식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막 분석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 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설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이 1절에서 이 6절까지를 한번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상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품꾼들이 노동을 하면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빨리 시간이 안 가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시간 안 가나. 빨리 저녁이 오지 않느냐. 이것을 찾듯이 너무 힘들면은요. 야, 우리 군대에서 이제 강제 노동 같은 거 할 때 너무너무 우리는 막 그런 노동 보통 사람 잘 못 해봐요. 아니, 노동에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삽질을 잘 못한다고. 아니, 열심히 하긴 하려고 하는데 감독자가 딱 서서 감시하고 있다. 삽질을 잘 못한다고.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그대로 막 그거로 막 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또 그래 싸워하면 계속 강제적인 거라는데, 이야, 이거 내 일하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여러 달째 고달픈 밤 누우면은 잠도 오지 않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또 이리저리 뒤져. 잠잘 때라도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허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지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이제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면요. 이런. 아니, 나한테 도대체 뭘 바래요? 뭘 도대체 바라십니까? 자, 11절에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오죠? 라마 어찌하여.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뼈를 깎는 고통이 여기 나오네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소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시라도 내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범죄했다고 한들 우리가 범죄했던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범죄했는 그 일이 하나님께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듯이 잠시도 숨 쉬는 동안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십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 죽으면. 내가 뼈를 깎는 고통, 이게 성경에서 나왔네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 당해봤습니까? 우리 당해보지 못한 거예요. 욥의 입장을 함부로 아무도 누구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찌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욥을 향하여 이제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등장해서 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을 놓치지 말고 욥기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